늘 그랬듯이 단락을 같이 읽어가는 내용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론부터 먼저 잠깐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좀 준비도 많이 해서 든 생각은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차별과 편 나누기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느 틈엔가 교회 안에서 편 나누기 문화가 익숙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 아니면 권사님, 장로님을 지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따라서 편이 나눠지고 어떤 특정한 사람 지지한다, 아니면 특정한 정파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익숙해진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적 상황은 특별히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런 교세의 감소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을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을 외면하고 교회 안의 문제에만 집중하여 파당을 나누는 모습 때문에 자업자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많이 됐습니다. 특별히 세월호 사건이 이런 것들을 극명하게 많이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세상 밖에는 무관심하고 교회 안에는 특별하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단적인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불교 정토의 한 종파죠. 우리 그렇지만은 예산 대한예수 장로 합동측 이런 데 있는데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유가족들이 1000만 서명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토의 안에서만 140만의 서명을 받아서 누가 부탁하지도 않은 유가족들이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개신교는 거의 무반응에 가깝고 거의 기여도가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특별하게 장로교 합동총회 같은 경우는 유가족이 추진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혀 다른 취지로 설명을 해서 유병헌법,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감시법 운동으로 우리가 이걸 서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꿔가지고 유가족들과 상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이런 얘기를 왜 꺼내드리냐 하면은 이게 이웃의 필요에 둔감하고 이기적인 교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의 문제, 당장 눈앞에 닥친 종교의 이권과 이런 것들에 눈을 불켜놓고 사소한 만큼 과연 정말 사랑을 하고 있는지 이웃사랑이 입에 발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그런 문화의 뿌리가 바로 편 나누기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된 걸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특별히 본문에서 저희가 읽을 말씀들은 사람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구원의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지 않으시는 분인데 이 보편성을 우리가 잊어버린 거가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차별 없이 부르신 분입니다. 특별하게 오늘 저희가 읽을 단락은 이방인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가 교회라면 모든 사람이 다가올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두 팔을 덜 벌려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락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7장 24절, 20에서 30절을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고 다음 성도분들 읽어주시는 식으로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다.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으로 먼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네. 이 단락은 예수께서 앞에 저희가 바로 전 시간 한 달 전이죠. 그때 다뤘던 정결규례에 이어서 이방인의 장교까지 허물어뜨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로지방, 오늘날로 치면은 그러니까 이방 지역인데 예수님 비밀스럽게 가셨죠. 그리고 아무도 몰래 조용히 방문하셨다가 사라지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앞에 이방 여자가 찾아옵니다. 이 이방 여자가 아이 때문에 찾아온 것이죠. 부모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긍휼히 이해할 수 있는데 정말로 안타까워서 이 더러운 영이 들렸기 때문에 이 여자가 정말 간절하게 치료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등장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의 역점에서는 랍비로 여겨지는 예수님, 당시 랍비라고 불리고 했던 예수님을 찾아올 때 여인 혼자 찾아오는 것이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랍비의 가르침을 경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가르침을 이방인을 경멸했으니까 이방인을 흔하게 개라고 불렀던 것이 유대인들의 관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여자에게 직접 대면해서 말을 전해주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다르게 충격적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니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오늘 문화의 관점에서는 되게 그냥 충격적이고 어떻게 예수님이 계란말이를 다 오셨을까 할 수 있는데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에게 그냥 평이하게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그냥 진술한 것이죠. 자녀의 떡, 그러니까 유대인, 그 개,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요. 우선순위를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먼저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 이방인은 나은 다음이다. 그건 다음의 세대에서 해결해 줄 문제지. 나는 일단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해결해 줘 왔다. 이런 관점은 사실은 또한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과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의 자손의 언약이 충분하게 받으면은 열방으로 그 복이 전파된다. 라는 게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의 구원이 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전달이 돼야 된다. 아직 순서가 아니니까 기다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제하신 게 아니라 차례가 있고 그 차례를 좀 지켜달라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인에게는 또 그것이 모욕을 느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인의 반응이 어떨까 사실은 확인하시려는 인격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과연 내가 너를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을 그 상황에서 너는 과연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일 것이냐. 예수님이 숨겨진 믿음의 검증을 하고 싶으셨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대답에 놀랐죠. 일단 주님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큐리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한 관점을 읽어보면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선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고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인은 예수님을 우선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올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긍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개라고 부르셨죠? 맞습니다. 저 개 맞아요. 라고 이런 식으로 접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인의 가르침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여인의 말은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바로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답변을 통해서 이방인의 순서가 오지 않아도 유대인에게 주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인이 오히려 되묻고 있는 것이죠. 앞선 단락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기적, 오병이어를 크게 부르셨어도 이게 12지파의 회복이요, 하늘잔치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여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지도 않았음에도 이 이방인 여자가 믿음으로써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왜 구원이 없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여인이 성경을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의 대답은 지극히 성경에 맞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거류미,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열매를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안에 있는 소외된 이방인과 거류민, 과부, 고아들을 다 챙기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정신이 남아 있는 거죠. 여인이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인의 주장은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구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 여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방 역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자주 보여주는 기법인데 갈릴리와 갈릴리 아이들 지역을 보면서 이방과 이방 아닌 지역이 다 예수의 사역 안에서 똑같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늘 보편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민족을 나눠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병들고 억눌린 자, 죄의 종이 된 모든 자에게 필요한 단 한 분의
구원자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인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이라고 저는 강하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원수가 드러나고 또 다시 이어서 이방인들과의 사역이 계속 등장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7절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교독하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성도분들께서 먼저 읽어주시고 제가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물을 떠나사 한 사람을 그의 앞뒤에 놓고 침을 들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혀에 열리고 사람이 찢어지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시민을 놀라게 그가 모든 것을 잡아냈다. 모든 사람도 피하고 그가 능사는 사람과 말하게 하지 않았다. 네. 예수님은 이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데가볼리를 거쳐 이제 갈릴리 호수에 등장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갈릴리 호수에 왔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데가볼리에 속한 동편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 계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귀먹고 말 듣는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원어로 보면요,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 혀가 풀리지 않아서 말을 더듬고 어버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눌하다라는 희귀한 단어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헬라어로 번역된 히브리 성경 언어를 그대로 담고 있는데 뭐냐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네, 이게 이사야가 본 환상 중에 이제 열방의 회복을 맡으면서 한 예언인데요. 뭐냐면은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어주시는 게 보이시죠? 5절에서는 맹의 눈이 떴고 6절에서는 물 타는 자의 혀가 노래했다. 그게 오늘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가 말한 그 예언이 무엇을 말하냐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구원의 시대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사야를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이미 구원은 임한 것이죠. 마침내 여호와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에도 임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억눌리고 어리석은 자들이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에바다 하고 탄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단순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권위를 받아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근데 장소가 제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여전히 이방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을 보면 굉장히 부딪히는 거죠. 구원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우리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구원의 기적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언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냐? 이방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종말의 때 가운데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종말의 예화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른편의 선자인지 왼편의 선자인지 그것을 기준으로 심판하고 계신 게 등장하신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구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의 환상이 또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이거든요. 그게 뭘 말하고 있냐면 이것도 그냥 제가 내용만 간략히 설명해 드리는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삽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에게 끌립니다. 말이 안 되는 광경이죠.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같이 지내고 서로 잡아먹지 못하는 안달인 그런 먹이사슬 관계에 있는 애들이 어린아이에게 끌린다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때에는 어떤 종간의 이런 다툼도 나눔도 없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평화의 때가 도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보편한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을 품고 계시다.
그것이 의미심장하게 이방 지역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2달러만 읽었지만 뭔가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게 보이시죠? 예수님이 차별 없는 사랑, 경계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닮아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죠, 교회가. 근데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경계를 허무르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배타적으로 우리의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읽을 단락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도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숨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밤에 어디서 떡으로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었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엇을 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또 7개를 가져다 주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게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많은 수가 7광기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방 단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중요하게 그 무렵이라고 사건의 전환 시점만 나와 있지 장소가 변하는 없었을 때 동일하게 대가볼리 동편 해에서 사역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게 어떤 사건이랑 많이 유사하죠.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르치는 오병이어 기적과 유사합니다. 근데 유일한 차이는 뭐냐면은 장소가 대가볼리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앞에 단락들에서 말하는 거랑 똑같이 새 출애굽의 표적,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선포는 메시아의 하늘잔치는 이방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향한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게 3절이죠.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굶어 쓰러질까봐 걱정하셨습니다. 또 그런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은 야곱에게 이르셨던 복된 음성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넓혀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7 광주리가 남았다는 내용이 있죠. 7 광주리가 아니라 떡 7개입니다. 7 광주리 8절에 맞네요. 잘못 봤는데 두 가지 숫자가 유의미합니다. 4,000명이라는 숫자는요, 일단 동서남북을 각각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1,000명, 서쪽에 1,000명, 남쪽에 1,000명, 북쪽에 1,000명 이런 뜻은, 그러니까 실제 숫자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포함한 상징 숫자인 것이죠. 뭐냐면은 1,000이라는 거는 10에 3번 곱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충만의 완전수의 개념이 3가 있는데, 그러니까 동쪽에서 충만한 사람, 서쪽에 충만한 사람, 모든 사방에 충만한 사람들이 나와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7 광주리는 보편적으로 성경이 가나안 7족속을 말할 때 7 족속을 말하고 있거든요. 7 족속. 헷, 아기가, 부히어라고 가나안 7족속이나 여러 가지 이방 족속들을 말하는데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런 이방 사람들을 다 통칭할 수 있는 구약의 언어를 그대로 빌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방 사람들의 모든 충만한 수가 다 나와서 예수님께 기적을 맛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12지파 회복을 예수님이 강조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똑같이 이방인도 충만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소의 차이가 유일하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이 사건을 동시에 보면서 느끼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끄시는 게 이방과 유대인을 다루는 게 다르냐 안 다르냐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서도 온전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면 마찬가지로 12지파도 새롭게 창조됐고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새 출애굽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말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은 딱 하나 교회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저희가 이 설교 통해서 가장 깊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죠. 오늘날 점차 교회의 장벽이 높아져 가는 것은 제가 좀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구원의 소식이 퍼져가는 통로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교회의 건강한 자생력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문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점 낮춰가야 됩니다. 문을 낮춰서 보편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초청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은 근데 유대인이 원하는 구원은 아니죠. 어떻게 더러운 이방인과 하나가 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선택된 아브라함의 자손을 몇 대손을 지났는데 내가 저 이방인이랑 동격이라니, 같은 취급을 받다니.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정확히 그 기적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생각이 유대인 쪽에 가까운지 아니면 예수님 쪽에 가까운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니 이렇게 불편할 수가 있나? 만약 우리에게 이런 사고가 있다면 좀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강남교회, 강북교회를 나누는 그런 지역적인 특색이 있다면 강북 사람은 강남 사람끼리 나눠서 앉아야지. 어떻게 같이 앉아서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은연중에 우리 안에 문화로 사람을 나누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한 형제를 버리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로 모으신 한 형제를요. 대가벌리에서 따로, 그 500년의 자리에서 따로, 그 광야에서 따로 부르셔서 하나의 형제라고 선포하신 것은 기독교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서양식의 정형화된 문화가 건드려 오가서 그것이 기독교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자라왔으니까 이게 한국 장로교의 전통이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게 기독교다. 이게 기도회야.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모임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본문에서 드러나는 기독교는요. 그냥 예수님 자체죠. 오롯이 예수님 한 분이 보여주신 그 정신이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알려주시려 친히 다가오신 분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고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재림의 때가 아니라 또 최대한 말씀의 약속 안에서 다가오셔서 어떻게든 은혜를 나눠주고 베푸시는 겁니다. 이방 여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메시아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을 저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세상 사람이라고 하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지만 예수를 믿어 우리에게 나아오시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지 아니 받으려는지 좀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낡은 정통에 매여서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올 수준이 안 돼. 저 사람 아직 멀었어. 이렇게 울타리를 높여가면서 막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벗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구원의 넓고 큰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구원은 십자가의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그것을 오는 것을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한 초청은 만인에게 저희가 열려 있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다가올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왔을 때 아무런 위화감 없이 한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저희가 과연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넓고 보편하고 수용성 있는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 물론 저희 교회를 지칭해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아직 주요 앞에서 순결하고 어린 교회니까. 그렇지만 더 크고 더 보편한 교회가 될수록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본문에서 보이듯이 구원은 되게 포괄적입니다. 사람을 가리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현실에서는 이 명제가 얼마나 지켜지기 어려운지는 여러분도 절감하시고 있고 사실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에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완전한 모범의 사랑을 예수가 보이신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이 구원의 포괄성을 무시하고 경계로 나눠버리거나 울타리에 갇혀서 나오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됐던 문 후보자, 이미 사인했으니까 후보자란 말도 어울리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 사건으로 잠깐 교회에 대한 내용을 좀 풀어볼까 해요. 네, 저는 그 문제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품지 못하는 좁은 생각이 뿌리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울타리 안에 있는 몇 사람에게만 마음을 들고 비유하는 것이 문제이고 울타리 밖에 있는 그분의 강연을 듣지 않는 바깥에 있는 사람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성격이 되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저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드러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포괄하는 메시지니까요. 통합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만약 우리 민족을 위해 1절 36년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치 그것이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겪은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고난이고 시련입니까? 라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분이 앞에 있다면. 그럼 도선 안창호, 김구 등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열심히 한 독립운동의 의의는 또 뭐가 되는지, 그리고 그들 역시 신실한 믿음을 사람으로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으로 또 열심히 독립운동과 무장 항일 투쟁을 하셨는데 그들에게는 또 정신적 사상적으로도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교화시키셔서 기독교민 사회를 만들려고 또 이상을 꾸미신 분들인데 그들에게는 그럼 1절 36년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행동은 테러리즘적인 행동일까요? 그리고 또한 바꿔서 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허락했을 때 수많은 할머니들의 눈에 눈물을 흘려 했던 그런 강제 성노예로 끌려가신 할머니들 앞에서 그렇게 된 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당당하게 저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누군가는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군가는 배제해버리는 성격으로 좁은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붙일 말은 없죠. 그리고 그 문제의 기저에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런 성공에 비추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고고주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강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방인을 향해서 똑같이 연민의 정을 느끼시고 구원을 헬프로 주시고 그들이 굶는 것을 아파하시고 병들고 억눌린 자에게 똑같이 치유를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적용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내가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이런 축복을 줬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는 것. 저는 그렇게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주장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생각을 고정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 반대에 가깝다. 무능보자가 말하는 뜻에 반대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소외된 자에게 낮아지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차별 없이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 그 모습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경계를 깨뜨리고 낮아지신다 라는 겁니다. 천상의 하나님은요 하늘 문을 박차시고 하늘에 계셔도 됐는데 낮고 천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친히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처럼 안 가셔도 되는 이방 지역에 가셔서 복음과 가르침과 이적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제가 감히 말하기로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보편한 울타리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울타리가 없는 건 아닌데 낮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강제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울타리를 높여서는 억지로 우리의 기준을 높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다 차별 없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우리만의 언어로 소통하고 있고 우리만의 말로 얘기하고 우리만의 뜻으로 서로를 위안해주고 있다면 마치 그리고 문 후보자 같은 사람의 생각이 저는 그 사람의 생각이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마치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만 상식이고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통할 수가 없다면 그것은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오히려 저희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운 점을 잠깐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경제 수준, 지적 교양이 맞는 사람들 끼리끼리, 그러니까 코드가 맞는다고 하죠, 흔히. 그런 사람들끼리만 교회 안에서 어울려서 자기들만의 문화를 이렇게 즐기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문제지만 교회 간에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하고 소외됨 없이 하나님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그것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 교제가 막힌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막힌 교회 가운데 교회와 세상에 얘기하는 소통의 창구는 점점 더 막혀져 가고 대화가 안 되고 나는 신앙을 가졌으니까 너랑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너는 신앙 안 갔으니까 얘기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배타적인 왕국으로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깊은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문에 근데 제가 감히 말하기로 예수님이 보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스로건이 되어자
눈 멀고 귀 먹은 이방인들, 이방 70족속을 다 기억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 뜻이 이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은 달라야겠죠. 경계를 무너뜨려서 이웃에게까지 낮아지는 공동체. 바벨탑을 우리끼리만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방주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웃에게 공동체로서 다가올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 교회로 인정받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이것을 이뤘으니까 우린 정말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문화가 아니라 남들이 들어와서 봤을 때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외된 자의 눈물을 닦고 억눌린 자를 먼저 챙겨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달려가야지.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나는 중립을 지키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마치 우리 안에 신앙이 되게 경건하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중간은 가는 게 이게 지성 있는 교양인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그 문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방에 나아간 것처럼 고민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많이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이 부분이 추상적인 말로만 들리지 않게 해서 굉장히 저희 안에 삶에서 되게 치열한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경계를 허물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설교를 요약하면 이거 같습니다. 경계를 허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차별 없이 선포하고 누구나 다 교회에 자유롭게 와서 예수를 만나서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교회의 문이 넓혀져야 되고 이웃에게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일상이 공고하다고 해서 내가 조금만 더 옆에 신경 쓰면 돌볼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보면 의외로 그런 일들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죠. 자그마한 후원, 하다못해 10,000원, 20,000원을 꾸준히 드리는 그 마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NGO나 이런 분들이 보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자신의 소득에서 조금을 띄어서 그렇게 좋은 일에 쓰는 것도 그런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거리고 상한 마음을 있는 사람에게 다가서 먼저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불의에 대한 한거에 대해서 온라인을 하다못해 서명이라도 할 수 있고 자그마한 일들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시작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맡은 바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이렇게 이웃을 향해 내 시선을 넓혀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고민을 우리 같이 한번 치열하게 가지면 좋겠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런 자그마한 양선들을 하나씩 쌓아갈 때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쌓아갈 때 그리고 그 노력들이 아름답게 모아질 때 우리 안에서 각자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를 허물어서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발자취가 우리 삶에서 아름답게 드러날 것입니다. 함께 이 날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